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인 윌리엄 시밍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Messiah the Prince의 5장, 중보적 통치의 영적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5장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 중보적 통치가 왜 영적인지, 세상 나라들과는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네, 중보적 통치라는 말 자체가 참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방식. 이게 영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오늘 이걸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밍턴이 세상 왕국과 비교하면서 시작하던데요.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시밍턴은 그리스도 왕국의 독특함, 그 영적 성격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왕국과 한 5가지 정도 측면에서 비교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왕국의 기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거죠. 기원이 다르다. 세상 나라들은 보통 어떻게 생겨나죠? 역사를 보면? 그렇죠. 세상 왕국들은 아시다시피 다양합니다. 왕위를 물려받는 세습자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뽑는 선고도 있죠. 아니면 힘으로 정복해서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쿠데타 같은 찬탈도 있고요. 네네, 그렇죠. 공통점은 뭘까요? 결국은 다 사람에게서 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아, 사람에게서 났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절차나 세상의 힘 같은 게 개입한 게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은혜 언약 안에서 주어진 신적인 권위입니다. 와, 영원 전부터요? 네, 그야말로 위로부터 온 기원이죠. 세상의 어떤 왕도 자기 권력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게 보통 세상 왕들은 백성들의 피나 희생 위에서 권력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정반대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왕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 순서가 완전히 다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왕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이미 왕이셨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주신 거죠. 아, 이미 왕이셨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왕권이 있었기에 그런 희생도 가능했던 겁니다. 세상 권력과는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기원부터 이렇게 다르다면 당연히 왕국의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세상 나라들의 목적은 주로 뭔가요? 세상 왕국들, 그 1차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이 땅에서의 삶이죠. 현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법 질서 세우고 사회 평화 유지하고 국민들 도덕성 좀 높이고 사회 질서 안정시키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인간 사회에는 꼭 필요하고요. 네,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왕국의 목적은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훨씬 더 깊고 영원한 데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또 죄책감으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요. 마음과 양심까지 다루는군요. 네, 이기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다르네요. 세상 나라는 주로 겉으로 보이는 생명, 재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스도 왕국은 마음, 양심, 영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과 영원한 운명에 초점을 맞추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다른 하나는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서의 궁극적인 행복을 목표로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딱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목적의 차이를 잘 보여주죠. 기원도 목적도 이렇게 영적이라면 그걸 운영하는 방식, 행정 역시 완전히 달라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시밍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에도 당연히 리더십 구조가 있고 통치체계랄까 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직분자, 정부, 법률. 근데 그 내용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왕국의 직분자들. 이들은 세속 권력자들처럼 칼이나 총 같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분들인가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런 분들처럼 영적인 권위와 돌봄의 책임을 가진 분들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다르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또 기도의 능력, 이런 영적인 것들입니다. 아, 영적인 무기.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동기까지 다루는 겁니다. 이 직분자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들이지만 자기 이름이나 권유로 명령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죠. 사람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기쁨과 성장을 돕는 역할이다.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권위적인 명령 대신에 성경을 근거로 권면하고 듣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항상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고요. 듣는 사람의 양심과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세상 정부처럼 벌금이나 감옥 이런 식의 처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대신 교회의 권징이라는 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잘못한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가르쳐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영적 통치자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도구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역시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복음 선포?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땅에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강력한 본보기이자 도구라는 겁니다. 그분의 겸손, 온유, 인내, 그리고 이웃을 향한 끊임없는 선행, 이게 바로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 방식이었어요. 아, 삶 자체가 도구군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스가랴서 4장 6절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모든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기원, 목적, 행정 방식까지 들어보니 정말 세상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데요. 시밍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왕국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리 자체도 다르다고 지적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세상 정부는 때때로 효율성이나 국익 같은 걸 내세우면서 비도덕적이거나 심지어 기만적인 원칙을 따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와 도덕은 별개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공직자의 개인적인 도덕성은 직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다거나 하나님 법은 몰라도 국가법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퍼져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그런 원리가 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절대로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이 절대적입니다.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신실함과 거룩함이 리더의 필수 조건이에요. 개인적인 경건과 공적인 의로움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국가 전체의 안정만 유지되면 개인적인 악행은 좀 눈 감아줄 수 있다는 세상적인 관점과도 완전히 다르네요. 네, 정면으로 배치되죠. 세상은 종종 사회질서 유지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죄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잠언 말씀이 기본 원리입니다. 작은 죄라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원칙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전쟁 시에 적을 속이거나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을 용인하는 세상 전략과는 달리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원수를 대할 때조차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보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네요.
동시에 세상 나라들이 아직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현실도 분명해지고요. 정확합니다. 이 5가지 측면, 기원, 목적, 행정 방식, 통치 원리,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전반적인 영적 성격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의 그 어떤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집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자신도 하늘에서 오신 영적인 분이시고 그 백성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공동체죠. 법도, 예배도, 보좌도 다 영적이군요. 네, 법은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영적인 법이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의 헌신이고 보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입니다. 통치의 상징인 홀도 의의 규, 능력의 지팡이고요. 그분을 섬기는 신하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분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까지 모든 요소가 근본적으로 영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 자체가 이런 영적인 왕국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설명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왕이 되길 거부하시고 나귀 타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런 모습들이요. 네,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세상적인 방식의 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하신 거죠. 아,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승리의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며 입힌 낡은 군복이 왕복이었고 갈대가 홀이었으며 가시나무관이 왕관이었죠. 그분이 앉으신 보좌는 결국 십자가였고요. 세상이 그분께 바친 경배는 조롱과 침뱉음, 폭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역설적으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밍턴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적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나 세속적인 것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이 점은 왜 강조하는 걸까요? 네, 그건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 잘못된 극단으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째, 이 영적 왕국의 백성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거듭나서 영적으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으니까요. 네, 먹고 마셔야 하고 옷 입어야 하고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받아야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마지막 날 부활을 기다립니다. 즉, 성도들의 육신적인 삶 자체도 이 왕국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 그리스도의 왕국은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지만 동시에 보이는 형태, 즉 교회라는 조직과 공동체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방영이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건물이 필요하고요. 함께 지켜야 할 규율, 교회법 같은 것도 있겠죠. 정기적인 모임과 의식, 예배나 성례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직분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교회에 여러 사역을 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적인 요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 같던데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뿐 아니라 만물에 미친다는 설명이었죠. 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의 중보적 통치는 단순히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 심지어 세상의 정치 구조나 국가 권력까지도 포함돼요. 모든 영역이요? 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아, 그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교회의 유익, 즉 영적인 목적과 연결되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유익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영적 왕국을 섬기도록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죠. 아, 만물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도록.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건 온 우주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영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이나 활동이 세속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최종 목적이 영적인 것이라면 전체적으로는 영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것의 본질적인 성격은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규정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면서 존재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최종 목표가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 세상에서 돈 벌거나 활동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게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렇죠. 그들의 궁극적인 소속과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함을 말씀하신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왕국의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가 훨씬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 적용점을 줄 수 있을까요? 시밍턴이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네, 스밍턴은 이 논의를 그냥 이론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과 연결시킵니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고 배척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로마 제국을 힘으로 몰아낼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아, 세속적인 왕을 기대했던 거군요. 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세상적인 영향력 같은 외적인 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적용점은 미래에 대한 특정 관점과도 관련이 있던데요.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는 일부 견해들,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왕국의 영적인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비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교파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셋째로 그는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모습들, 예를 들어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세속 권력과의 밀착, 또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형식 같은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건 특정 교파에 대한 시민턴의 신학적인 관점이고요. 저희는 그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네, 시민턴의 관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요. 그런데 이런 비판은 비단 특정 교파만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네 번째 적용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시민턴은 개신교회들 역시 스스로를 이 영성이라는 기준으로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교회가 혹시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기, 외형적인 성장이나 편안함 같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복음의 순수성과 영적인 원리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건물이 얼마나 크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국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내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 기준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그렇죠. 시밍턴은 결국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윌리엄 시밍턴의 통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가 그 기원부터 목적, 운영 방식과 원리까지 왜 근본적으로 영적일 수밖에 없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이 영적 왕국이 결코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면서 궁극적인 영적 목적을 이뤄간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밍턴의 분석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 이해, 이게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 정치, 경제, 문화, 또 직장생활 같은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봐야 할까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군요. 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